7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6절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예, 렘넌트 서밋의 길인데요.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의 서밋의 길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서론에서 좀 봐야 될 게요. 우리 지난 어제죠. 어제 2부 메시지에서도 나왔고요. 또 산업선교에서도 나왔던 부분을 같이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렘넌트 7명이 가는 데마다 큰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2부 메시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렘넌트 7명에 일어난 역사를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에 대한 믿음을 보라 그랬습니다. 언약에 대한 믿음을 보라 그랬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사랑부 복음하라는 언약을 정말 나는 가지고 있는가? 그거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사랑부 복음화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아이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한 언약을 과연 믿음으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은 렘넌트 7명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성경에 기록한 내용은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한두 번 들어서 이게 각인이 안 돼요. 한 번 들어서 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을 보니까 공통점이 이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그 언약이 성취될 줄로 믿었어요. 이게 이제 보통 다른 사람하고 차이점이죠.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차이점이에요.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과연 나는 세계 사랑부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언약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언약을 가진 것 같은데 정말 그 믿음이 있느냐는 얘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특히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환경에 따라서
자녀의 상태에 따라서 이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이 렘넌트 7명은 단 한 명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뭐 불신앙하는 데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2부에서 서론에 말씀하셨는데 어제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업선교에서 말씀하셨죠. 캠프에 대해서. 제1캠프가 뭐라고요? 1캠프.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면은 이 사랑부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1캠프가 뭐냐? 모든 성도들의 개인 미션이 발견되는 거다. 미션 발견. 그 개인 미션이 뭐 발견됐습니까? 이거 되면 사실은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미션이 정말 발견됐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누가 뭐래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들어요. 이것도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내가 깨달은 것 같지만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미션이 발견되고 확신이 선 것을 보고 망대가 세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요게 1캠프예요. 1캠프.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은 사실은 그 뒤에 거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돼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부 현장 복음화에 대한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미션을 주셨는지가 발견됐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랑부 부모님들은 많아요. 엄청 많잖아요. 전 세계 특수교사는 많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발견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중에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캠프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이 미션이 발견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많은 안전병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을 보고 정인이라고 얘기해요. 정인. 자, 미션이 발견 안 되는데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확실한 미션이 딱 발견되고 나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7포인트 제자가 찾아온다. 그래서 그러면 찾아오면 답을 주면 되는 거죠. 토요일 날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빵이 여러 개 있는데 배고픈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빵이 여러 개 있는데 배고픈 사람한테 빵 하나 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다. 굉장히 쉬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총리가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꿈을 하나님이 꾸게 만들 뿐이니까 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만이 답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죠.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고 미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사랑부 부모님들, 이것을 체험한 특수교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드러난 거잖아요. 이거는 2캠프는. 1캠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거 보면은 이 사람이 확실하게 미션을 발견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밑에 땅을 파가지고 이 아파트가 흔들리지 않도록 높은 아파트일수록 땅을 더 깊이 파야 되잖아요. 그래 밑에 땅을 파서 그 기초공사할 때는
이게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안 보여요, 이게. 아니, 언제 되는 거야? 근데 때가 되면요. 기초공사가 딱 끝나고 나면 빌딩이 쫙 올라가는. 올라갈 때는 금방금방 올라가요, 이게. 오, 그러면 아파트가 쫙 올라가면 그걸 보면 뭐예요? 아, 밑에 기초공사가 끝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발견할 때는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캠프 가면 이 사람의 삶을 통해 이게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 역사가 일어나네? 이것만 보지 마시고 요 1번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막 만남도 되어지고 7포인트 제자들이 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면 답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으니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지금 1번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하나님하고 내 개인 간에 뭔가 소통이 1번에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쪽을 자꾸 봐야지 역사를 자꾸 쳐다보지 말라. 믿음을 보라. 네,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3캠프. 그러면은 3캠프는 따로 온 거죠. 미래 시스템이 결정이 된다. 이 미래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요거는 이제 제자입니다. 제자. 확실한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령부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RUTC. 이런 게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 나이가 자꾸 들면은 사랑부 RUTC 그거 언제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 그건 저도 몰라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그건. 이거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내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RUTC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RUTC를 하나님 세워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지 내 시간표를 자꾸 보고 아이고 우리 아이가 뭐 나이가 이제 많이 됐는데 RUTC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돈만 있다고 RUTC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서 헌신할 수 있는 5분자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RUTC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세워져야 RUTC도 따라오게 될 겁니다. 이때 경제 부분 하나님 알아서 주실 거예요. 이 제자가 세우시는 만큼 알아서 주십니다. 이 미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이거 설명을 30년 전에도 비슷한 설명을 또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하셔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하시는 거죠.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다니는 직장 안에서 경험해 본 거예요. 이 미션이 확실히 딱 잡히니까 기도하니까 허감이 무너지고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속에서 내가 떠들고 전도운동 할 수가 없어요. 반도체 회사에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붙이는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는데 내가 뭐 그리스도 얘기 못 해줄 이유가 없죠. 간단하게. 그래서 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이 아저씨들이 그때 40대 이런 아저씨들이 그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랑부 현장에 대한 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어제 일부에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헤븐리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이 이 헤븐리 파워를 받았어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개인 미신이 발견되면 이 뒤에 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헤븐리 파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헤븐리 파워 받아가지고 뭐 소풍 갈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이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헤븐리 파워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좌의 달란트, 스론리 달란트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내게 주신 게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질문하고 찾아야 돼요. 달란트를.
스론리 달란트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 못한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중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나이가 5학년인데 아직도 자기 달란트가 뭔지를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 기도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앞에 게 하나도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막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본인이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영원한 미션이 나오는 거죠. 이터널리. 여기 사전을 찾아보면 L이 두 개더라고. L이 하나가 아니고. 이터널리. 이터널리 미션입니다. 이 이터널리 미션은 정확하게 찾아내야 된다. 나이도 학벌도 상관없다. 미션을 정확하게 이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게 이터널리 미션. 나에게 주셨는데 나의 미션이 영원한 축복이라니까. 그리고 천년의 응답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대학부 맡고 있을 때 우리 대학생이 질문해서 저한테 오래된 얘기입니다. 장로님 천년의 응답이 뭡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랬더니 나한테 질문해. 자기 딴에는 막 뭐 이해가 안 된다 얘기지. 천년의 응답. 그래가지고 그 학생을 불러가지고 교회사를 쫙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그 내용을 쫙 설명해 줬어요. 자, 이 사람의 응답이 천년만 응답이냐? 네가 보기는 어떠냐는 게. 수천 년의 응답이야. 수천 년의. 다윗의 시편이 지금 뭐 3천 년 전에 쓴 시편이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대. 너 다윗의 시편 읽어봤냐? 솔로몬의 잠언 읽어봤냐? 이게요. 3천 년 시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지금도 응답으로 오고 있다. 천년이 어떠냐? 그러니까 아이고 천년도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 목사님이 그냥 천년 응답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영원한 응답이다 이 사람아. 그 랩런트가 커서 지금 애 둘 놓고 이제 중직자가 돼 이제 아줌마 돼 있는데 교대에 나오는 학생인데 그러니까 이제 설명해주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미션은요 영원한 응답입니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로마서 8장을 한번 여러분 소개해드려요. 로마서 8장 24,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리고 이 뒤에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은 보이는 게 무슨 소망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당장에. 그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소망을 기다리는 자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를 기다리려면 뭐냐?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지. 못 기다려!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 못 기다려. 그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확실하게 뭔가를 언약을 안 잡은 상태예요. 아이, 목사님, 나는 잡았는데요. 뭘 잡아 잡기는. 진짜 잡았으면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걸 보고 이 목사님은 절대 망대, 보좌의 망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이 축복을 이 사랑부 복음의 언약을 정말 굳게 붙잡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서밋의 길이냐? 이 렘넌트에게 주신 메시지지만 우리 사랑부에게도 주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살려야 된다. 나를 살려야 된다. 나를 어떻게 살립니까? 나를 정복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나를 어떻게 살려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굉장히 각인되어 있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그게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이런 영적 상태로 우리가 각인이 굉장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이 세상 것이 각인이 돼 있고요. 틀린 것이 막 각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상태로 있다. 이런 나를 살려야 돼요. 이게 전부 다 불신앙의 근원이거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고 뭔가가 계속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말은 못하는데 안 믿어져 도대체가. 우리 자신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기 때문에 잘 안 믿어져. 이런 상태를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면 기도하라고. 그래,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해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살리는 거는 여러분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계속 들으면서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날 치유가 되면서 아,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은요,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행복해지는 사람은 아직 이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행복하지.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고 중요하고 영원한 응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나를 먼저 살려야 된다. 그래서 세 번 집중해서 기도해봐라. 그게 아침에 기도하는 거면 보좌의 망대. 이 내 속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아침에 기도해라. 그러면 뭐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우주 정복을 하게 된다. 우주 정복이다. 여러분 우주 정복이 뭡니까? 뭐 묵상해 보셨어요? 유 목사님 우주 정복 하니까 우주 정복 유니버셜 우주 정복인데 이게 뭐지? 우주 정복이 뭐예요? 우주. 아유 내가 막 로켓을 타고 우주로 날아갑니까? 우주 정복이 우주 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이 언약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우주 정복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라니까 이게. 그 나에게 주신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여기에 대한 내가 확신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우주를 정복한 거예요. 벌써. 믿으면 끝난 거예요. 이제 시간 문제지. 끝나다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그럼 끝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났다.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정복된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우주 정복이냐. 이 믿음 앞에 온 우주를 장악하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완전 무너집니다. 그 저기 우리 알테스에서 그 헬라어 배울 때 스말신 박사님 얘기했잖아요. 꽁꽁 묶여 있다고. 그러니까 풀다라는 단어 가지고 설명해서 풀다라는 단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풀리는 거야. 저주가 풀리고 운명이 풀리고 모든 게 다 풀리고. 그 불신앙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 사단이 온 우주를 꽁꽁 묶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싹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미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게 우주를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면 이런 보좌의 망대가 내 속에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힘이 막 그때 쏟아 올라오는 거예요. 한 번 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계속 하십시오. 될 때까지. 그러면은 일단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내가 행복해져요. 엄청 뭐 집을 뭐 세상에서 내가 가진 거 아무도 없고 애는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게 행복해진다니까 이게. 그게 정상이에요. 평안해집니다. 뭔가가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면 여러분 요 상태가 이제 망대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미션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그래 행복해지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내 마음 속에 우주를 정복하고도 남는 보호자의 망대가 팍 세워졌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행복하고 평안해져야 돼요. 그리고 뭔가가 길이 보여. 세상이 알려주는 길 말고 세상의 책에서 본 길 말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는 길이 딱 보인다. 그래서 요셉이 그 길로 쫙 간 거예요. 그래 노예로 가도 감옥을 가도 괜찮은 거 이 사람은. 길이 보이는데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 다음에 여기 되면 이제 보호자의 여정. 이 사람은 보호자의 여정을 걸 수밖에 없죠. 길이 보이니까. 그래 낮에 기도해라. 그 낮에는 뭐 하냐? 확인하는 거다 확인. 이거는 세계 정복이다. 이제 세계 보고마 되는 거죠.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세계 보고마가 이제 된다 이 말이에요. 세계 정복이 돼.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사통세복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사랑부 보고마를 통해 세계 보고마, 사통세복, 중통세복 그러니까 중국 보고마를 통해 세계 보고마. 그쪽 성교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요. 몽통세복, 몽골 보고마를 통해 세계 보고마. 우리는 뭡니까? 사통세복, 사랑부 보고마를 통해 세계 보고마. 나의 발걸음을 통해 이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이루어지는 여정을 낮에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아,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렇게 나가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몽골의 사랑부 부모님들이 복음 전했잖아요. 지금 목요일 아침에 그쪽 시간에 아침 8시에 줌으로 들어와요. 지난주 목요일도 6분이 들어왔더라고. 통역하는 빡이 들어왔지. 거기 다르항의 장애인 협회장 들어왔지. 그다음에 운동치료사 들어왔지. 부모님 2사람 들어오고. 그 딸 쌍둥이 가진 그 엄마 들어오셨더라고. 이 발음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몽골 이름이 겨우 막 이런 데 적어놨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 적어놓고. 그럼 먼저 못 오신 분도 있고. 이분들에게 뭘 내가 얘기했겠습니까? 우리 진영이 이제 어릴 때 얘기해 줬어요. 그 치료받으면서 놀이 치료하면서 감각을 살려주는 그런 학원이었다. 그 놀이하면서 이제 뭐 보는 것, 듣는 것, 또 피부적인 감각 이런 걸 이제 살려줘서 애가 조금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놀이 치료하는 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해가지고 얼마나 이 애가 좋아졌겠냐. 물론 약간의 도움은 있었지만 이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이걸 돕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쏟아붓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사람이 육신으로만 되어 있다면은 뭐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다. 그래서 김밥 그 빡이 김밥 아니야 하니까 김밥 한다 그러더. 먹어봤냐? 먹어봤대. 한국에 김밥 다들 좋아하잖아. 이 김밥이라는 단어도 우리 진이가 알지 못하던 때에 6살 때잖아. 눈에 보이는 것도 이 단어가 인지가 안 되는 그럴 때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얘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의미를 얘가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하겠냐 말이야.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살려주지 않으면 육신적인 감각 백날 그것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복음을 내가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그 엄마들이 좀 알아들었어.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몽골 사람이라도. 끝나고 나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하니까 그러면은 진영이는 성경책을 어디서부터 읽어줬습니까? 물어보더라고. 시편부터 읽어줬다래. 시편. 짤막짤막하니. 그러니까 알았다고.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지 않으면 육신적인 감각을 치료하려고 막 온갖 때만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 설명한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몽골에도 가야 되고 미국에도 가야 되고 그 이제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제 워싱턴하고 뉴저지 쪽에 우리가 순회 캠프하고 수련회 워싱턴 임마누엘에서 수련회 할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이번에 5명이 갑니다. 그래 세계 정복 이 과정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우리 사랑부를 통해서 세계 정복하는 과정이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여정. 그 보호자의 이정표.
이거는 이제 밤에 기도해라. 그 밤에 이걸 놓고 기도하면 작품이 영원한 작품이에요. 영원한 작품. 이걸 보고 이제 300%. 300% 여기는 300%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300% 내가 어떻게 300%를 만들어요? 요거는 미래 정복이다, 미래 정복.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이 일을 이어갈 5분자 제자가 일어나고 RUTC도 이때 되면 준비가 될 겁니다. 지금 언제 준비되는 거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청주에서도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된다니까, 그게. 시간표가 하나님 손에 달리지, 우리가 뭐 계획 잡아가지고 막, 우리 아들이 나이가 몇 살이니까 지금 생겨야 돼.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도 기다려야 돼요. 그럼 못 기다리더라고, 대부분 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살려야 돼요, 세상. 세상은 전부 다 흑암으로 덮여 있어요. 흑암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리려면 뭐가 이 흑암이, 빛이 필요한 거죠, 빛이.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빛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빛을 이 흑암이 덮인 세상에 비춰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고, 만물을 복종케 한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부 현장에 흑암이 덮인, 특히 다른 데보다 더 흑암이 덮인 이 사랑부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의 파수꾼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이게 어떤 일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와, 이걸 알면은요, 여러분 감탄사 막 연발해 나와야 돼요. 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파수꾼으로 부릅니다. 가장 어두운 그 현장에 흑암을 꺾고 이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영적 군사로, 빛의 파수꾼으로 나와 우리 자녀들을 부르셨다. 겨우 밥만 먹고 가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돼지도 하는 건데 돼지도 밥 먹고 사는 걸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언약을 받은 우리가 돼지처럼 살다 가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뭐 삼경제도 필요하고 또 300%도 또 준비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응답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잡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그다음에 미래를 살리라. 미래에서 여기 보면 유대인 복음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다. 모두 이방인들이 다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미래를 살리다. 전 세계 사랑부 현장이 복음화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부 아이들이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몽골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저 러시아도 있고 이스라엘에 있겠어요? 이스라엘 있어요. 이집트에 있겠어요? 이집트도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그 아이들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TV에서 봤어요. KBS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한국의 어떤 선교사가 이집트 가가지고 발달장애 아이들을 몇 명 데리고 이렇게 이제 케어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이제 KBS 방송국에 나왔는데 그 애들 떠드는 소리 들어보니까 우리 진영이하고 지금은 똑같은지 세계 공통이구나. 우 손막 흔들고 막 이랬는데 그때 우리 진이가 어릴 때인데 똑같더라고. 아, 이거는 세계 공통이구나. 그 이집트 애들이었어요. 전 세계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전 세계 사랑부 현장. 이 현장을 복음하는 거예요. 없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세계 복음하는데 정말 딱 맞는 게 우리 사랑부 복음화 같아. 전 세계는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아이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 사랑부 현장 복음하기 위해서 이 5분야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각 나라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우리 몽골에도 그 언어 치료사하고 그 운동 치료사 이 두 분이 지금 여기 그쪽 이제 복음받고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이분들 관심이 많더라고. 이걸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 양반이 저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대상했을 때. 그러니까 치료사는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감각만 도와주는 치료사는 너무 많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답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을 어떻게 살려줄 거냐.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든 뭐 언어 치료를 하든 특수교사가 되든 이 영적인 부분을 반드시 살려줄 수 있는 뭔가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요리사들도 뭐라 그러다 자기 킥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거 한 방울 집어넣으면 맛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걸 뭐 요리하는데 킥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요. 전 세계 다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래 우리 몽골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한테는 절대로 다른 거 가지고 안 된다. 30년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걸 알고 시행착오 하지 말고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각인시킬 건가? 그걸 연구를 해라. 그래서 내년 여름에는 이런 전문인들하고 같이 오겠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내년에 몽골에 가서 그 아이들의 각인 활동도 하고 이렇게 이제 수련회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몽골 선교사님도 이걸 굉장히 주심히 유의해서 보시더라고요. 아, 이 사랑부를 통해서 몽골 전체에 복음을 확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겠구나. 그걸 딱 눈치채셨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 홍콩, 미국 다음에 몽골의 문이 열린 거예요. 5천 종족.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좋아. 뭐 다른 거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더 복음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네. 돈도 없지 뭐. 무슨 뭐 제대로 치료센터가 있나. 있어봤자 뭐 뻔해. 가보나 안 보나 뻔하다고. 자,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제 미래를 살리는 거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뭡니까? 결론에 이거 아침 서밋 타임 보좌의 망대 우주 정보 그 얘기 쭉 하셨죠. 그래 요 앞에 했는 거는 빼고 아침에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리고 서밋 타임을 가지면 여기 텍스트북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텍스트북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이 딱 됐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각인됐다 이 말은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믿음으로 확 박혔다 이 말이에요. 그 텍스트북이 딱 받쳐준 거예요, 이 사람. 그 나에게 텍스트북이 없으면은 말짱꽝이에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조금 은혜는 받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이 해석이 되고 내게 말씀이 내 마음에 자꾸 언약으로 와줘야 돼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이 텍스트북을 가진 사람은. 이 언약을 중심으로 말씀을 자꾸 듣게 되니까 굉장히 구체화되고 말씀이 개인화되는 거죠. 복음의 말씀. 그게 쉽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있으니까. 쉽게. 안 그러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은혜 좀 받고 막 끝나버려요. 그러나 언약의 말씀이 내게 텍스트북으로 딱 꽂혀버리면 달라져. 말씀이 강단 메시지를 들을 때도 달라. 말씀이 이 각도로 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개인화되는 말씀이 개인화. 그럼 말씀이 개인화가 잘 되면 기도도 개인화가 되고 전도 개인화도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북. 그리고 아침에 서밋 타임을 통해서 이걸 준비해야 된다. 낮에는 서밋 자세. 그러면 어떻게 되면 핸드북이 뭡니까? 핸드북이. 가다가 이거 한 번씩 보는 거지 핸드북이. 참고하게. 딱 들고 가다 또 딱, 아, 이렇구나. 다음에 또, 이거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핸드북이. 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데 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핸드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각인된 언약대로 내 삶이 인도받아 가는데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 줄 아는 사람. 이게 핸드북이에요. 이게 없으면 텍스트북이 없으면 핸드북이 방향이 없는 거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이 방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은 핸드북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나의 삶이 뭘 보면서 딱.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를 들어도 내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인도받아 가야 될지 바로바로 답이 나와요. 이게. 그게 핸드북이에요. 핸드북. 내 눈에 보이는 핸드북은 아니지만 말씀이 내게 핸드북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는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는 서밋 그릇을 준비해라. 보좌 이정표 미래정보 이 노트북이다. 노트북. 그래서 때가 되면은 영원한 이터널 미션인데 영원한 작품으로 딱 남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 후대들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정표가 돼가지고 김세진 집사님이 사랑부 복음을 해서 이렇게 걸어갔구나. 그 노트북을 보고 그 후대가 또 사랑부 엄마가 나오겠죠. 또 누군가는 김세진 집사님 돌아가시고 나면 누군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후대가 이걸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 사람은 시행착오를 덜 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걸 남기고 가는 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우리 인생이 최고 작품이 영원한 작품. 아이고 우리 아들이 뭐 중증이라 가지고 막 폭행도 심하고 막 폭력이 심하다 막 미치겠다. 그리고 김세진 지사님이 노트북을 딱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금방 답이 나와. 그럼 뭐 시행착오 할 것이 바로. 이런 사람이 저 탄자니아도 나올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저 러시아 사람이 김세진 지사님 노트북을 보고 우리 아들도 폭력성이 심한데 보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몽골 부모님들이 이게 질문하는 거 보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분들이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축복을 평생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좀 천천히 해야 돼서 지금 저기서 중국어로 통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목사님 빨라지면 안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좀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랩런트들이 와서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서밋의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 사랑부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언약과 우리 개인적인 미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확실한 보좌의 망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정을 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실 이정표를 남기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5분야 제자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평생 동안 달려가기로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사역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약간 포럼을 하겠습니다. 우리